오늘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잡지에 행복한 사람을 찾는 사람을 인터뷰를 나갔어요. 그런데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한 부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물으니까 밤에 빨래를 넣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의예의 말이 나와서 왜요? 그랬더니 빨래를 널면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러면서 나는 참 행복한 여자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자가 생각할 때는 아침에 빨래를 빠는데 왜 밤에 빨래를 빠르셔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낮에는 주인집이 빨래를 널기 때문에 빨랫줄을 쓸 수 없어서 주인이 빨래를 걷어가고 난 다음에 밤중에 빨래를 널어요. 그래서 그 차례가 와서 그때가 별을 보면서 행복해 하거든요. 사소한 그 감사를 깨닫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5년 전에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고 그런 부인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 영원한 천국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행복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디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 아빠가 식물인간이 되었으니까 아빠는 이제 그 딸도 잘 자라줘서 학교를 갔다 오면 이 딸은 공책에다가 아빠한테 글씨를 써서 아빠 눈에다가 갖다가 딱 이렇게 보여주면 아빠하고 의사소통을 글씨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딸이 아빠 손을 붙잡고서 아빠 손을 대고서 아빠 손 붙잡고서 막 얼굴에다가 자기 볼에다가 막 문지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빠가 좋아가지고 이제 행복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정말 그 어떤 환경보다도 사랑 속에서 행복이 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은 인터뷰를 하면서 세상에 없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고 왔다고 하는 글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감격에 있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1절서부터 2절, 3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나가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14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면은 교회에 대한 의무와 또 사회에 대한 믿는 성도로서의 의무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첫째로는 너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를 구성하는 주님의 지체들의 그 은사를 다 각각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선한 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옳고 바른 것을 너희가 행하라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바른 일을, 좋은 일을, 아름다운 일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언하는 자는 가르치며 권면과 위로해야 되고 베푸는 일을 하고 성실과 즐거움으로 너희가 구제를 하고 부지런함으로 겸손함으로 협력하여서 연약한 부분을 보완함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존경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해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외적으로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성실과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일에 사랑을 기초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결실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일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너희들도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만 남에게 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남한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좋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남한테도 좋지 못한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입술도 내 입이 선한 것이 있어야지 선한 것으로 나가지 내 입술에 선한 것이 없으면 악한 것으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하기가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렵잖아요. 바라고 참고 견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무례히 행치 않고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작가가 여행을 하다가 부피에라고 하는 중년 남자를 만나요. 그런데 그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알프스의 프로방스 지역의 높은 산의 1200m에서 사는데 그는 아내도 일찍 죽었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아들도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이 1200m 고지의 높은 곳에서 개 한 마리하고 양 30마리 치고서 살았어요.
근데 원래 그 지역은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었는데 그 벌목을 다 했어요. 나무가 좋으니까. 벌목을 다 하고 나니까 그 지역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시냇물이 흐르다가 시냇물이 끊어졌고 나무가 없으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동물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서 사람들이 그 지역이 황폐화가 되어지니까 그 지역을 다 떠난 거예요. 근데 딱 남은 사람이 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도 잃고 아내도 잃고 그 양 30마리 치면서 개 한 마리 데리고 살았는데 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은 양을 치러 돌아다닐 때에 그렇게 황폐화되어진 곳에 하루에 도토리 100개씩을 갖고 다니면서 심었어요. 한 30년이 지난 후에 그 작가가 옛날에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서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황폐화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은 여전히 혼자 살았지만 그가 하루에 도토리 100개씩을 심어놓음으로 인하여서 그 프로방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무가 크기 시작하니까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물이 흐르니까 짐승들이 와서 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살기 좋은 그러한 경치를 갖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살기가 좋은 동네가 되어졌어요. 그 유명한 지역이 되어졌지요. 우리는 황폐한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작은 실천을 한 가지씩 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살기 좋은 그 동네를 만들어냈던 것 같이 여러분 내가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이렇게 해서 되겠어 뭐 이렇게 절망스러운 때가 있지만 내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서라도 작지만 실천을 할 때에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다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요동해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않으면 세상이 요동치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원수 갚지 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동양에서는 겨울에 난방으로 우리 5세대에는 화로불을 썼어요. 화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불 떼고 나면 그 불기운이 있는 그것을 무쇠 같은 데에다가 담아가지고 방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방에 추운 겨울에 불기가 있으니까 훈훈해지거든요. 근데 옛날에 지금 시대니까 뭐 전기불 켜고 뭐 말했지만 옛날에는 이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이웃집에 가서 얻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주부들이 애를 썼는데 그 불이 꺼트린 그 상태에서 불이 없으니까 이웃집에 가갖고 그 불씨를 얻어다가 불을 피워갖고 밥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머리에 화룻불을 쌓아놓은 것 같이 하라는 것은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고 해도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고 또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화롯불을 당겨줘서 이웃이 살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날 때 그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화목할 뿐만이 아니라 원수에게까지도 사회에 대해서 이웃에게까지도 너희가 이렇게 살으라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행하기 싫으면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는 축복함으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부하고 마음으로 풍부하고 관계가 풍부하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리를 깨달음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사랑으로 풍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풍부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언어 속에 믿음을, 사랑의 감정을, 진실을 그리고 기도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심듯이 신중하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눈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도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눈물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정녕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훌륭한 격려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비는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언어의 씨앗을 많이 심으십시오.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영원한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복된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기로 원하는 여러분의 생애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원수 갚겠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덕된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언어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내려 주시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그릇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거칠고 어리석고 혈기 많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옳은 것 선택하여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